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분으로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큰 선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야, 저 선물 좋다. 그러면 나 필요했는데 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 나 필요 없어.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쓸데없는 거 주지 않습니다. 주시는데 최상급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가 지금은 이제 그 회원이 다른 지방에 이적해 갔는데 강화도에 지방에 회원이 있었어요. 그 강화도에 가는데 멀잖아요. 먼데 제일 많이 모여요. 왜 모이냐? 바람 쓸 겸. 또 하나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교인들이 어부가 있는데 손수 잡아서 회 떠서 내놓고 또 게 잡아서 또 내놓고 뭐 아주 푸짐하게 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와요. 아, 멀리 왜 왔냐고 그러면 집사님 그때 여전도회랑 같이 있는데 아, 왜 왔냐고 아, 목사님 바쁘신데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네요.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은 아주 이색적으로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더라 라고 하는 것이 딱 심어지니까 거기는 좋은 것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인지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모든 선물은 어떤 것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에이, 거기 가야 뭐 다 쓸데도 없는 것만 주더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벌써 문이 닫혀지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 제품을 왜 선호합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절대 필요하고 제일 좋고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조금만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두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역사들을 일궈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에이, 나는 필요 없어 해버리면 주는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가문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가 계약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다 주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은 그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 잘 봐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약속을 영원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고 하는데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한 입 가지고 두말합니까? 하지만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그게 뭐냐면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 따라서 언약. 당사자끼리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걸 언약하자 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이 서로 신뢰관계에서 진행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한쪽에서 펑크를 내서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너왜 취소했어 해가지고 욱박질하고 억지로 도장 찍게 하고 취소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인격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해주려고 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했던 것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나를 읽으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쁨도 미움도 지게서 난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그 믿음을 신뢰를 갖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함이라는 건 앞에 부분에 대한 약속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붙이고 너에게 곁에 있는 자로서 계속 너에게서 좋은 말을 해줘서 네가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냐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당신께서 모든 걸 다 투자하시고 밀어주시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가까이 할 차례요? 하나님이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차례예요. 사랑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교제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누가 먼저 시도해서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디서 하세요? 어찌 오셨어요?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남 모르지만은 가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중에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더니 하면서 나중에 마음에 들면 서로 우리 연락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이웃사촌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지만은 그냥 스쳐가버린 사람이 많이 있고 아니면 그 계기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돈독해서 그렇습니까? 신뢰, 믿음이 돈독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으로 접근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등동을 지고 완전히 모른 척 해버린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섬기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하다가 어느 날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실망하든지 내가 실망하든지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고 낱낱이 헤쳐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오해하고 내가 오해해서 결국은 다 서로 대화해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내가 변했으면 변치 인간이 변했으면 변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특별히 한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 하듯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독특한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명을 하다가 이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구나 해서 바락, 기드온, 또 삼손 하면서 콧모만 딱딱 찍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누구에 대한 믿음을 소개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누구예요? 에녹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그 에녹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에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는데 여기에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입소문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내가 상대방 교제를 해요. 내 친구 교제하고 또 이구가 교제하고 서로 잘 지내는데 그 사람도 정말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진 우리 지역에 지금 천사다고 수호신이라고 하면서 막 극찬하면서 좋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 좋단 말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완전히 욕심쟁이고 그거 완전히 인간 탈만 썼지 인간이지 인간도 아니고 막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만 다 챙기고 남의 건 완전히 내 것 아니라고 완전히 잔인하게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완전히 이리같이 덤벼들고 완전히 보면 사기치듯이 뺏어버리고 그러면 좋은 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다 듣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놓고 상대방을 다소를 들어주면 누구나 다 좋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상대편에서 그 소리를 다 들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 그때 좋다는 말을 들어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누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6절에 딱 들어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개성이 각각 달랐지만은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돈만 좋아한다. 그러면 돈 많이 주면 기뻐하겠죠.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놀아주면 좋아한다고 계속 놀아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통하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만 기쁘심을 받습니다. 기뻐하신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21절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매칭을 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곧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종목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내가 원치 않다 하면서 쓴물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서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은 바로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제사 시대에 제물을 받으시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기품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곡조를 붙이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으로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이탈되어지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곧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의 기초적인 것이 무너져 버린다. 기초가 없으면 뭐가 성립되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개떡같이 한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가식하고 예식쟁이 되고 화 있을 찐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 갖춰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또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 알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3절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믿음이란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알아야죠. 자, 믿음은 이미 그 상대성이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없이 믿음이란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어. 난 당신의 말을 믿어. 상대가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없이는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거기에서 신뢰를 갖고 이제는 움직여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 미쳤다고,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믿냐고, 이런 걸 말하냐고 막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당신 말을 내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다. 정말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협조하고 싶은데 무엇을 협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럴 수가 아니냐고 했던 사람들만이 퍼센트 보더라도 그 사람이 다수인데, 독특하게 찾아와서 너무 좋은 말을 듣던 그 말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자, 이 사실은 잘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복로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하면서 행함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고 계신 것을 모두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 갚아준다고 말할 때, 어이구 또 하나 이런 사람 나왔구만 하면서 빈정거리고 끝나가서, 야, 저 사람 똑똑하고 저 유명한 대학 나오는데 왜 저런 말을 한대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 말을 감명 깊게 듣고 받아들였다. 그게 믿음이에요. 상대소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그대로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질 때 그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봤을 때 마음에 맞은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지 않은 건 거부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이 있고 상대의 존재가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나하고는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은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아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념과 하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념은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마음과 뜻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에는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해보면요, 아, 저 사람 참 알차네, 아, 텅텅 빈 강정이네, 말 한번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된데 추석날 그 고향을 가면서 우리 교회 남편을 태웠어요. 아주 인상은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인상이에요. 이제 다 가면서 전도도 할 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이건 아무도 모르게 내 자신 속에서 경계 대상의 사람의 인상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속이 꽉 찬 석류처럼 차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택시 운전 힘들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좋은 정비 사는데 그걸 다 버리고 택시를, 왜 택시 하느냐, 자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쉬고,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딱 나오는데 손님을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최대한 서비스 해주니까 500원 거슬리고, 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웃돈을 주면서 1,000원짜리 주고 팁을 준다 이거. 그러면서 이게 손님을 한 사람 태울 때 150만 팁을 받더라도 10명이면 1,000원이고 막 하면서 계산을 쭉 하는데 자기는 팁만 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딱 준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완전히 싱글벙글한데 그래도 뭐라고 한 거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미안하잖아요. 길이 안 줄 때. 그러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가야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비스 해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손님 미안합니다. 제가 마당까지 들어가면 마당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는 길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깔깔깔 웃으면서 호주면 다시 또 내려서 팁을 또 준대요. 그런 저런 말을 들으면서 뚝배기 같은 사람이고 막 우락부락 같은 사람인데 말을 해보니까 그 말 속에 뜻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말하기 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말하기 전에 모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게 무엇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엇을 믿겠습니까? 기분 좀 믿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 안 믿어. 그러니까 10년 20년 가더라도 믿음이 없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러면 확실히 있게 말할 때 당신 하나님 봤어? 아, 나는 알지. 그러면 에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공기를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 속에 뜻이 담겨있고 생각이 담겨있고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설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각을 발견해서 의지가 당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주여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한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거기서 끝쳐지지 않고 생활로 옮겨진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전쟁이 터져서 아무리 성사가 바로 성공 그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당당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면서 외칠 때 나는 여러 가지 상대방의 모든 전쟁에 전력을 보더라도 이건 질 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는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해서 믿고 나갔을 때 승리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두고 이건 확실히 믿어. 이렇게 나는 그거 한치도 나는 의심 없어. 믿어버리고 확신 있는 거, 이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에요.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100%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예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감동을 받는다 하면서 다독거리시면서 하나님이 높여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어느 정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곱고 아름답고 순진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까이 하다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쁘다고 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 말 듣고 만나서 계속 듣다 보면 변화가 되어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다 개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에게 어떤 증거의 손으로서 내가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우리는 그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둥가기에 아무 증거 1절 좀 빨리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오른손 불끈 쥐시고 내 평생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3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째는 예수를 영접해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다 합시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예수 영접을 해야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냐고 지난 시간에 거듭나라고 말씀했죠.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있어서 교제하고 신뢰한다고 하는데 나라고 한 존재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걸어다녀서 활동하고 모두 다 직장을 생활하고 아기자기의 가정을 꾸려 살지만 하나님이 들어볼 때는 내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생명의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이 생명으로 여겨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해요. 다시 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할 때 영접인데 하나님한테는 다시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났다고 한 것을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낳기도 전에 축하해주고 낳으면 경사가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생명이 바로 되었다. 예수만이 생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고로 내게도 생명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얻는 생명.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미쳤느니 이쩌느니 저러니 말한다 이거죠. 사실이거든요. 자, 세상에서 모두 죽는데 살아난 사람 있어요? 왜 못 살아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잔디를 받고 나무를 자르고 근데 봄에 다 우죽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길바닥에 있는 데에 올라왔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자석가 대단한 여러분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렸다 이거예요.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영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과 부자지간의 그
교제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 출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믿습니다. 여기만 믿는다고 기분 나쁘면 에라뭐 또 때려쳐 버린다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다니더라도 어떤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있는가 하면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보살이 되고 박수무당이 되고 저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붙었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요. 열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게 끊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생명이니까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자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영접한 내용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자,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을 뭘로 기준해요? 생명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믿음 없다. 그래서 버려진다다.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시각적인 면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여 거듭난 예수를 영접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바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자,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가만. 성장이 안 되면 절대 아들 낳아서 좋다고 하지만은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생명 얻어서 내 출발은 좋았는데 여러분 밥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여져 버리고 보호자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믿음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출발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자라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강조할 때 율법으로 빠져서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받고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100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와르르 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런 사람이 어딨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 깨우쳐줬어요. 믿어야 된다. 너희가 행함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해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온전해진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울을 직계 세우면서 그리스도와 천사처럼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그것도 결혼했을 때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권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괜히 결혼했나 라고 하듯이 바울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도 천국 갈 수 있나 하면서 의심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이때다고 차고 들어온 자가 율법주의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고 가르치느냐 하니까 믿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야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야. 믿고 행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믿고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일어나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아느냐. 믿습니다 듣고 그쳐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서 기포에 짜고 젖을 먹지 않냐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그가 아들이냐. 이미 그건 죽은 자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래 잘못 생각하다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야고보는 바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충돌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지푸레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라서 없애버리려고 빼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길래 빼냅니까? 균형 잡히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완시키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 설명을 해줍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받아들이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출생은 했지만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서 우리는 순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에서 강하게 결론으로 가르쳐준 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 것을 믿으면 안 될 것이 다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 건강하다. 아멘.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그럼 무슨 건강이 옵니까? 거짓말 하지 않겠다. 먹어야 된다면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양이 공급되듯이. 요단강을 밟아라 했을 때 밟으니까 갈라졌지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걸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행할 때 터득이 되면서 야 이런 거구나 산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행하면 산지식이 되어서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관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관리. 믿음을 관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관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믿음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사람이 출생해서 병들지 않게 해서 면역성을 키워서 운동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다음에 관리하다가 나의 그래도 병들고 아프면 또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켜야 안 유지시켜? 유지시키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바로 정복이 됩니다. 출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성장이 돼야 할 텐데 성장이 우리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뭘로 영향을 공급받느냐? 아멘에서 순종을 통해서 받는데 이것을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관리는 여러 가지 관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관리에서 종합적인 관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 이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26장이네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그럼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만약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는 한타스로 나고 막 그랬잖아요. 10명, 12명, 막 8명. 그런데 전염병 하면 쓰러면 다 죽어요. 인구가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면 관리를 얼마나 잘하든지 잘 안 죽어요. 더 장수해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예수 생명을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요. 이제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로 느슨해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심한 통과 눈물과 강구로 강구하라.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호흡,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강구. 자,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짐승은 밥만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살고 지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떡을 달라고 하죠. 근데 떡이 풍성해져요. 그걸 못 살아요. 그래서 문화 예술에 대해 관심을 쓰잖아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래서 책을 읽고 교양 강좌하고 예술적으로 취미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살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또 실증을 내요.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종이학 있잖아요. 막 종이접기 막 그걸로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서 가르치는 강사로서 수고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면 다 치워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막 실증 난대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러 온다. 이게 세상 취미생활이고 예술로 문화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해보기 전에는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실증 나요. 그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호흡하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제가 부흥회 가서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어보니까 운명이 지천이라 하면서 막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래 왜 그 말을 했는가를 의미를 알면요. 간단하잖아요. 왜 죽어요? 이쪽에만 하면 이쪽이 왜 죽어요? 선거가 돼요. 숨 안 쉬니까 죽는 거지. 숨 안 쉬면 아직 생명이 있다 하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그 다음에 숨만 이제 숨 쉬면 살았다고 합니까? 지금 식물인 거 아니야. 숨만 쉬면 사는 거야? 숨 쉬더라도 심장사로 진단을 내리잖아요. 교제하지 않으면요. 어휴, 나 목 쏘고 사니다 못 살아. 1차적인 숨을 쉬하고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잘 하는데 무슨 일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뻥 터진 대로 기울여져요? 안 기울여져요? 빨리 응급처치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강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기도는 세 가지 의미에 뭐예요? 호흡, 교제, 간구. 그래서 나에게 지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활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앞발 뒷발 다듬며 나가 볼서라.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막 하면서 엉뚱한 말 하나님 괴로워하는 말 하지 마시고 주여 기도할 때인 걸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도 부장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처방이 되어지고 예방이 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예방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처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름 부리고 하며 하나님을 더욱 돈독하게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에 부도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도난 것은 여기에서 부도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해서 뭐 부도고 뭐고도 없어요.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도입니까? 내가 여기인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고, 믿음에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의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거짓말쟁이. 믿는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막 하고 그런데요,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믿으면 이게 거듭난 건데, 자, 믿으면 이제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인데, 믿는 것이 뭐예요? 신뢰죠. 우리 한번 따라서 신뢰하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상대의 신뢰를 받았어요. 신뢰를 받을 때 기품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품이 생겨요. 이 기품이 생긴데 싱글벙글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품으로 이겨내고 위로를 받아요. 목회할 때 어떤 아가씨가 있었냐면, 화장도 안 하고 키가 막 장대가 좀 크고, 그 화장 좀 하라, 결혼할 나이 되면 이쁘게 갖고 해야 되니까, 난 이게 편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완전히 여기에 막 척척척 바르고 그리고 막 옷도 막 단장 이쁜 옷 입고, 그러더니 누구 사귄 사람이 있어요? 하고서, 역시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입이 막 여기에 귀에 걸렸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품을 얻게 된대. 기품을 얻으면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변화가 된다. 무엇이 변화되냐? 언어가 변화돼요. 따라서 언어. 그 다음에 그 인상이 변화돼요. 인상. 행동이 변화돼요. 말하는 것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돼요. 이사야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부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여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망한 것은 왜 그랬어요? 언어. 에라 모르겠다. 망할 놈가 막 재수없으라니까 나 죽어버린다 막 말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지금 마음에 깊으지 않으니까 막 저 죽고 나 죽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좋게 말한 거예요. 막 별말 다 하죠. 그러다 보니 인상이 굳어지죠. 재앙을 끌어온다. 이게 자취했다 끌어왔다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마음이 깊으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는데, 언어의 말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인상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너무 가정에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저절로 웃음이 가렸던 그 구름이 다 사라져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다 떠나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서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 뭔가 해봐야겠다. 칭찬받고 막 격려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하니까 이것이 뭐냐면 심는 거예요. 따라서 심음.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나중에 거두고 돌아온다 이게요. 거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자는 기품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 하반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신뢰를 받고 신뢰 속에서 인정을 해줘 기품을 얻고, 이건 내 자신만 알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무 기뻐. 너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웃냐? 좋은 걸, 깊은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여집니다. 심는 겁니다. 좋은 건 다 심고 좋지 않은 건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겁니다. 나중에 했던 것, 심어냈던 것이 다 싹이 나서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고 가정의 행복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막 이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는 말씀처럼 수없는 것을 거둬들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을 경히 여깁니다. 믿음을 무시하고 그냥 복복 하는데도 모두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죽겠다고 하면서 인상이 붉어지고 완전히 다 굳어지면서 무엇을 걷기를 원하냐 이거죠. 재앙만 일어나요.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통해하고 믿음이 부도나지 않게 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